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뵈니도 반갑고, 또 우리 또 일본에 있던 혜린이가 와서 또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나 반갑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서로 보며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봉독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답게 우리가 항상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첫인상이 좋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좋아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늘 하나님을 자랑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면 여러 계층의 사람과 여러 생각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불편한 일도 나타나게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안 맞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 또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내가 안 나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저런 사람과 부딪히는 거 싫다. 또 시간을 맞춰 내가 교회에 가려다 보니까 내 생활이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신자라고 합니다. 나는 가나안 신자를 얘기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 때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나와 같은 주의 영을 부어줄 테니 내가 모여 함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령을 줄 테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었는데 다 없어지고 120명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전혀 기도했을 때, 그때가 열흘쯤 됐을 때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하늘에서 내리더니 불의 해같이 갈라지며 사람이 방언을 말하며 진동을 말하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놀라운 성령의 현현함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오늘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이유는 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바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 토대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람들이 세워도 주님은 그 교회를 내 교회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나 주님이세요. 우리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만들고 여기서 기도가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떠나면, 교회가 안 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축복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에 세우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라면 교회. 그러면 교회로 뭡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거듭남, 중생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구원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만이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와서 마음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유실의 병마가 치료되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얻는 겁니다. 가슴에 맺힌 상처가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힐링의 역사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런 회복의 역사가. 답답한 사람이 와서 마음이 시원히 뻥 뚫리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문제가 해결됐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가 풀어진 역사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글쎄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까지라. 내가 너 안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과일을 맺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교회생활 잘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운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나갑니다. 그럼 열매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핍박과 억압이 우리에 올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이런 오중복의 역사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에 심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어제도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회장이니까 설교를 하고 모든 개척의 사무를 내가 다 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루 광야를 지나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목마른 그 고통, 목마른 아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침 뛰어가 봤더니 뭐가 있냐? 바로 연못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연못물을 목이 말르니까 막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그는 다 토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너무나 쓴 물이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할 물이 먹지 못할 물.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쓴 물을 우리에게 주느냐? 왜 이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느냐? 우리는 목마르고 단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냐? 모세에게 불평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물을 달게 해달라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뱀 한 가지를 주워서 그 물에다 던져내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그걸 순종하고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냈더니 그 물이 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끊임없이 마셔봐야 그 물은 목마른 것입니다. 돈을 벌어보세요. 1,000만원을 벌었으면 1억을 벌었으면 10억을 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야. 오늘 이만큼 건강하면 더 건강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야. 이만큼 명예가 올라갔으면 더 명예가 올라간 걸 원하는 건 사람 마음이야. 여러분, 그 욕심은 끊임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물로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 이거죠. 그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엘림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12샘이 나온 물을 오아시스. 그리고 70종려 나무가 크게 뿌리를 거치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쓰고 물이 나오는 대단한 엘림, 바로 그것이 바로 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라면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교회는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끊임없이 뿌리를 뻗치고 끊임없이 나무가 커지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능력의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가지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째로 교회는 성도의 믿음 생활을 위한 곳이다. 믿음 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더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리 합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옳고 복되도다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라면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고 120명의 사람들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심지어 하루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42절에 4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47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잊혀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하고 이것저것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혼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하라고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라고,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여러분 교회를 세웠어요. 교인인데도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석공옥에 돌을 들고 냇가에 보면 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난 돌입니다. 그러나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물이 그 돌을 만져서 그리고 동글동글 몽돌이 되는 거예요. 또 둔탁한 이 돌덩어리를 석공옥에 붙잡혀 놓으면 석공이 그걸 이리저리 깨고 귀가 나오고 모난 데는 또 다듬고 해서 그가 만들고자 하는 귀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석공의 손을 대서 멋진 작품이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돌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깎이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오니까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과 대화하고 이 사람 대화하고 지내면서 포용력이 생기고 용서하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도 배려하게 되고도 격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아직 덜 다듬어졌어요. 더 다듬어야 돼요. 모난 데를 이렇게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듬는구나.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다듬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싫어하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 아이가 넘어진 것이 두려워서 아이를 방에다만 가둬놓고 키운다면 그 아이는 결국 걷지 못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 면허를 20년 전에 받았다는데 근데 자동차 운전을 못한대요. 왜 못하냐니까 차가 있어도 못한대. 왜 못하냐니까 사고 날까 봐 못 나간대.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은 운전 못해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좀 사고 날까 염려가 돼도 기도하시면서 갖고 나가고 운전을 연습해야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면허증만 보고 서류로 운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말씀과 서류로 책으로만 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나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다 보니까, 내가 나눠주다 보니까, 내가 베풀다 보니까, 내가 섬기다 보니까, 내가 베품을 받고, 내가 성경을 받고, 내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세우신 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과 인격에도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옛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들고 생명을 들이고 나가는 귀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에 나오라고 교회에 세우셨어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부정없이 잘하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서 멸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것 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3장 9절에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다 죄인이랍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 만들고 어려운 자를 복되게 만들고 낙심한 자를 용기를 준 자로 만드는 곳이 바로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기관이 바로 뭐냐? 교회라고 해요.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르러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나는 성령님을 전도의 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보면 처음에 어때요? 자기 자신조차 예수님과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면전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엄청 고통을 당할 때 내게도 어떤 피해가 올까 봐 거기 장소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떠나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주라고 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결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봅니다. 지금부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합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자 41절 이제 여기서부터 쭉 우리가 읽을 말씀
본문의 말씀까지가 뭐냐? 바로 베드로 설교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41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사람이 모여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드려야 되고, 그들을 응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이에요. 그 성령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다 성령 이끌려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1천 성도가 이루어지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축복된 모습이 나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6장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엄청난 핍박이 와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믿음의 자에게 엄청난 핍박이 여러분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이 소아시아로 안디옥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세워진 그곳이 또 아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는 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교회가 생기고 오늘 우리나라까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 교회는 많이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많이. 왜? 교회는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있지만 이 지역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교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분명히 거기에 나름대로의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많이 세워져서 주님의 원하시는 기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건지는 그런 능력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라 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그냥 못 잡은데 여러 척의 배를 한꺼번에 동시에 그물을 내리고 한 건에 모으면 고기를 많이 잡은다. 아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아마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능력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절대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지역에 필요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위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변화받아 죄악을 버리고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예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또 구령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좀 길으니까 우리 같이 다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기를 보면 특징이 있죠. 바로 함께 한다 이것입니다. 44절의 말씀 보면 함께 한다. 믿는 사람이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삶의 현장은 달라도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교회라는 것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삶을 나눴습니다. 45절의 말씀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도왔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만 도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돕니다. 서로 도운 겁니다. 46절에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47절에 말합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는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두 다 함께 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 일에 빠진 사람이 없었다. 교회 일에 핑계대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나는 뭐 맡은 것이 없는데, 맡은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목사적으로 볼 때 그러더라고요. 어느 자리에 분명히 메이주하다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 비어 있으면 마음이 아픈 거야. 썰렁한 거야. 왜? 그분은 그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빈자리를 내가 채워준다면 주님께서 그 기쁨, 얼마나 그 자리를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다 일이에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래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교회에 정말 내 자리만 해도 영광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섬기겠다라는 믿음으로 자리에 앉아봐 있다면 해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으신 자리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이래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했어요. 함께. 같이 모였어요. 서로 도왔어요. 서로 나눴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어요. 서로 기도하고 예비하고 서로 영혼을 구원했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축복받은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 행복나눔 선교의 사랑의 바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함께가 중요하냐면 고린도서 12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의 각,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랍니다. 우리 각 지체라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을 보세요. 필요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불편합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몸된 교회에 나를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교회 지체로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안 하면 교회가 교회다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일함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영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일을 하면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회피하고 일을 핑계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기도 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토해버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책망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책망받은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가 돼서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를 모범으로 삼고 나가는 믿음이 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자랑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거성교회는 날마다 돈독히 서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 자가 와서 은혜를 받고 주의를 봉사합니다. 난 죽어야 마땅한 자도 이제 은혜 받고 나와서 봉사합니다. 유명한 권정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몽실 런니 그리고 강아지똥 이런 글을 쓴 분이 바로 일본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문학적이고 석학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상북도 안동군 일직면 초탐리에 있는 일직교회를 출석하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일일이 가르치고 어린이를 위해서 동화를 들려주고 일하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주목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라손이 이성순이래요. 이 선생은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의 과거를 참여하고 늘 주일학교에 나와서 어린이를 신발을 정리하고 교회 마당을 쓸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참모습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고 여러분이 이런 귀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믿음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해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고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일꾼이 되어서 일을 감당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